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든 기간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위로와 또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또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막 입대하고 이등병 시절에 그때 느꼈었던 감정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느껴보지 못했었던 차가운 시기였습니다. 늘 선임병들 앞에서 긴장하고 무엇이든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선임병의 말에 깨어 있어야 됐죠.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보내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처량한지 그런 생각이 들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틈만 나면 위로하기를 금방 지날 거야. 금방 지날 거야. 나도 금방 병장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를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던지.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그 감정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교회를 갈 때에도 아침부터 선임병들의 눈치를 보면서 매주 그렇게 어렵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눈치를 보고 힘들게 가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병장이 되어서 휘파람을 불면서 막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전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는 정말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같았었는데, 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어려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결혼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학생이었거든요.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만삭이 되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빚을 내보기도 하고, 근데 워낙 인생의 경험이 없을 때여서 이 빚 내는 것도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힘들었을 때 체감상 얼마나 마음이 무겁던지, 잘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고 일어나면 5년이 지나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5년이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작은 어려움의 이야기를 드리기가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같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만이 줄 수 있었던 그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군대 다녀오면 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리더십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군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그 군 생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힘든 이등병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보았던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절에 늘 예전에는 습관처럼 돌아오는 그 주일에 몸이 건조하게 가볍게 생각했던 예배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 군 시절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예배를 드려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뭐 여러 힘든 시절들을 돌아보면 그 힘든 시절 때문에 오히려 오늘 하루 무탈하게 건강하게 지낼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그 시기만이 줄 수 있는 그 유익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짧은 신앙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보았는데 어떤 어미새 한 마리가 와서 이 가지에 둥지를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얼마 전에 썩어서 잘라버렸던 그 가지 위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일부러 그 둥지를 헤쳐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어미새가 다시 그 자리에 둥지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위험해 보여서 또 이 둥지를 헤쳐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어미새가 다른 곳에 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둥지를 쳤다, 이런 어떤 신앙 짧은 에세이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비유대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양은요, 시력이 매우 좋지 않거든요. 우리도 한 치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더 멀리 보고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눈앞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넘어 더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답답하시죠?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면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한 번씩은 나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매주 나와서 이렇게 미소로 함께 인사하고 그랬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목사님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이 시기가 맞춰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랬듯이 우리가 많이 들은 그 표현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명언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로 남아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드는 생각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 주간 많이 들었어요. 환경이 나를 사로잡고, 잡념이 나를 사로잡고, 두려움과 근심이 나를 휘어잡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 나를 휘어잡아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전의 상황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교회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 되는지. 성경에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운동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힘을 얻고 능력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적인 인물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울한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에서, 근심에서, 힘든 상황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삶에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중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요, 쭉 읽어 나가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데, 이거는 그들에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간절한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북한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북한 지역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그 동굴교회,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동굴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북한의 동굴교회 성도들은 평생 한 번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예배 내내 시종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예배였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 동굴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드리려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고사하는데, 이 성도들이 우리 평생 언제 한번 헌금을 걷어서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더랍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날 전했던 그 말씀, 선교사님이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설교가 재미있었던지 재미없었던지, 그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이었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설교는 그들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설교였고, 그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었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의 소비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설교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북한 교인들과 같은 그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요, 일주일에 2번 체프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다 같이 모여서, 그때 교수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은 교수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교만했어요.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 내내 그 설교를 비판하고 있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이게 배가 부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건데, 여러분, 뭐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닫게 됐고, 그래서 뭐 예전의 일이지만 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 오늘 이 시간 또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이거를 누구에게 나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는가? 여러분, 요새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보면 저 멀리 올림포스라는 산이 보입니다. 이 올림포스는요, 그리스의 12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제인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문란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 적지 않은 귀족들도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연했던 그런 문란한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 선한 삶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그런 핍박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와 모욕과 소외와 박탈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배제를 되는 거예요. 사교 클럽에서 배제가 되고 상인 조합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권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생활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제사 문화 때문에 그 크리스천이었던 그 며느리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바울도요,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나도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가고, 거기까지 극단적인 그런 그 대적자들이 쫓아오니까 이 아덴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급하게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도망치듯이 나온 것처럼 오해하지는 않을까. 여전히 핍박 가운데 저들이 삶을 다시 저 문란한 문화로 돌아가지 않을까.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체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돼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보냅니다. 근데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그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너무 심하지만 저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 복음 안에 반응을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그 주변의 본이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늘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감격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군다나 자신의 교회를 개척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부재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믿음과 삶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양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서를 묵상하다가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자기가 직장생활 할 때 막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해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듣자 하니까 목사님들이 직장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그 현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도 너무 어렵고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막 사고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신방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하지 못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싶고 기도받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훌륭했던 지도자가 부재의 상태인데 저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환난 가운데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저들을 붙잡았구나. 이후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시기가 생겼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교회에요, 내부적으로 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서 막 불순한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단이 곧 있으면 공격해올 그런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목양했던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능히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때 간절함으로 설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고,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말씀이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뭐냐면요, 바울의 사역의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2장을 읽어보니까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이 얼마나 그들 앞에 가서 정직하게 사역했는지를 고백하는데요,
한 번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역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역했고,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역했던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태도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리하여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는 성경의 사사기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사기 읽어보니까 말씀의 부재의 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 맡은 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레위인들이 한 명 한 명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점점 어둠이 오는 시대예요. 등불이 하나하나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 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지도자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 구약 성경 412쪽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엘리가 늙어서 육적인 눈, 육안이 흐려지고 있다, 시력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시대적인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위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의 맥락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소망의 빛을 남겨두셨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듣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등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민낯을 보는 시기도 되었습니다. 지난주 양영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많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듣는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6장 보면요,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한 치 앞만 보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만 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더 우리 마음의 회복이 됐었지,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이루었지.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이전까지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양적인 부흥,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 숫자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삶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이 된 그 시기,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 시기에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기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든지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